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 어느 마을에 두 여자와 살림을 하는 그런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여자는 자기보다 10살 연상이에요. 그리고 한 여자는 자기보다 10살 연하입니다. 이 두 여자와 살다 보니까 이 남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젊은 여자 내 집에 가서 살 때는 젊은 여자가 자기보다 10살 오빠하고 지금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나이 들어 보이게 노숙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에 새치가 났는데 흰 머리는 안 뽑고 검은 머리를 다 뽑아줬대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네 집에 갈 때는 나이 든 여자가 자기보다 10살이나 아래인 그 남자하고 살다 보니까 남자가 새치가 나면 그 새치를 그냥 나자마자 다 뽑아준 거예요. 결국 이 남자가 두 집 살림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대머리가 됐다고 합니다. 다 뽑혀가지고 뽑혀갖고 대머리가 됐대요. 여자들은 정말 자기가 진실하게 자기 남편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알고 보면 그 사랑도 참 이기적인 데가 있었던 거죠. 남편의 입장은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머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쓰여진 것은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복음의 자유를 외치면서 너무나 자유롭게 살다 보니까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또 사회성도 없고 양심이라는 것도 갖추지 않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야고보 사도가 수없이 본 거예요. 야, 기독교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주님이 전한 말씀이 이것이 아닌데 왜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했을까? 왜 성도들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까? 이런 고심 끝에 얼마나 야고보 사도가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야고보서를 쓴 목적 자체가 뭘까요? 야고보서를 쓴 목적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어떤 인격의 수준이나 윤리적 수준이나 도덕적 사회적 수준이 심히 저하되어 있는 이런 기독교의 현실을 보면서 이 글이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글은 한마디로 외식하는 신앙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 글이 쓰여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물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우리가 100% 진실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100%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인간이 영혼만 갖고 있지 않잖아요. 육신을 갖고 있고 또 기도만 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100%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어떤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오직 그 아들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진실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행함이 따라주고 실천이 따라줘야 된다는 게 야고보 사도의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실한 경건을 우리가 정말 가지려고 한다면 위로부터 주시는 성결된 마음으로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진실한 사랑도 말과 혀로만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실한 사랑조차도 내 마음에 긍휼이 있어야 되고 관용과 용서가 있어야 되고 내 중심에 진심 어린 사랑이 있어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외식하는 신앙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 글이 쓰여진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자랑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가는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자신도 이 말씀을 볼 때 저 자신도 부끄러운 점이 많아요. 결코 완벽해서 우리가 주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 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배우고 저도 찔림을 받고 저도 반성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또 지켜야 될 자기의 본분과 사명이 다 있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태어난 존재는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목적을 갖고 태어난 것이고 의미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 하나님 안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남을 가르치는 자에게는 사도가 있어요. 교사로서의 사도가 있는 것이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는 왕도가 있습니다. 왕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키고 품위를 지키고 왕으로서의 정의감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은 그래도 그 자유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안에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목표가 있고 또 사명이 있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자유 속에 있는 그 책임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란 말이 나와요. 자유하게 하는 율법. 또 우리가 1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5절 자유하게 하는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그리고 12절 같이 읽읍시다. 오늘 본문 12절 읽었던 거 2장 12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러면 자유의 율법,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복음의 또 다른 별칭입니다. 또 다른 별칭. 주님의 복음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에 적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 하나님의 명령,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그 명령, 구약의 율법은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강제성을 가지고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고 재앙과 저주가 임하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요, 우리를 자유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두렵게 했어요. 두렵게. 그러니까 우리를 두렵게. 구약의 율법은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율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행위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그 심판의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키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동기가 구약의 율법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통해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지켰다면 구약의 신약의 성도들은 그와 반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마음의 동기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헌금을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봉사를 해도 그 마음의 모든 동기가 다 이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자발적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이게 온전한 율법, 복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공부하라 아이들의 강조. 제가 예전에 어린 시절에 동네 친구들이 많았어요. 제가 각 책가방만 내려놓으면 우리 친구들이 우리 대문 앞에서 제 이름을 불러요. 야, 석희야, 놀자. 언제 나올 거야? 빨리 나와. 막 놀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야, 어딜 나가려고 그래? 공부해. 우리 아버지가 그러셔요. 그러면 지금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지금 애들이 밖에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아빠가 명령을 내리니까 예전에 상에 박상을 놓고 공부하는 척만 해. 공부하는 척만 하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게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그냥 공부하는 척만 하지 마음은 다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그런데 정말 꿈이 있는 아이, 나는 비행사가 되겠다, 나 변호사가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나 미국 유학 갈 거야, 나 누구처럼 열심히 손흥민처럼 축구해서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이런 애들은요,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 마음의 동기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자발적으로 움직여져요. 애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열심히 나와요. 여러분,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강제성에 의해서 야, 너 말 안 들을 거야? 너 회초리 들이대면서 너 말 안 들어? 너 맞을 거야? 이래서 하는 것은요,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눈에 안 보면 다 지 세상이야. 지가 원하는 대로 해. 요거는요, 이래서 이게 외식적 신앙을 가져오는 거예요. 외식적 신앙. 그러니까 야고보가 진실한 신앙,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은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생각해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져야 되고,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게 이게 마땅한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여기에 그 말씀의 논조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거, 11조 드리는 거, 전도하는 거. 야, 이거 안 하면은 내가 벌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우리 가정의 가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러니 해야지. 이것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걸 지금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13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궁유를 시작. 궁유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유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짧은 구절에 궁율이 3번이 들어가, 3회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자, 궁율이 없는 자, 하나님도 우리를 궁율이 여기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관용과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
바로 그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고 큰 긍휼과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랑의 당위성이에요. 우리가 세상 앞에 나타내야 될 사랑의 당위성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희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유이고, 이것이 내가 전도해야 될 이유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김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보세요. 공생의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그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 당시에는 병자들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그냥 인산인해였어요. 중풍병자,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 소경, 그 다음에 귀머거리, 그 다음에 안진뱅이, 38년 된 병자, 또 하혈을 하는 유출병 여인.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또 다른 귀신이 들려있고,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우리가 대학병원에 한번 여러분 가보시잖아요. 어느 시장바닥보다 사람이 더 많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환자들로 넘쳐나요. 환자들로 넘쳐나는데 예수님 당시는 그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 고쳐주신다는 소문이 나니까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병 고침 받으려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예수님은 죄짓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으신 겁니다.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써야 될 가시관을 대신 쓰신 것이고요. 우리가 못 박혀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못 박히신 것이고요. 우리가 찔려야 될 옆구리의 창을 예수님이 대신 찔리신 것이고, 우리가 버림당해야 될 그 버림당함을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당하신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버림은요, 우리가 당해야 될 버림이에요. 우리가 당해야 될 분리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분리고,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몸소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됐고, 은혜를 얻게 됐고, 구원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마땅히 헌신하고, 마땅히 전도하는 일에 가담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을 그냥 무거운 짐과 의무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로 여기고 살아갈 때 이것이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논리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처럼 홍수로 이 땅을 멸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불과 유황으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서 멸망당했다면 우리에게는 예배의 기회가 없어요. 또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도 없고 이 땅에서 살아갈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긍휼을, 그 은혜와 긍휼을 맛봤다면 나도 그 은혜와 긍휼을 이제는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모 없이 자란 고아들은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방법을 몰라서 사랑하지 못해요. 왜냐? 부모에게 사랑받은 적이 없어. 여러분, 생일 한번 케이크 한번 잘라보지 못한 아이가 어떻게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케이크를 상에다 올려놓고 자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도요, 내가 사랑하는 방법을 사랑을 받아야 사랑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들이 참 불쌍하고 부모 없이 자란 사람들이 참 불쌍한 겁니다. 사랑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고 그 은혜를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랑을 우리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려움 당하는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연재해로, 교통사고로, 각색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기를 당하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쫄딱 망하고, 화재가 나서 밤새 화재가 나서 건물은 다 타버리고 한꺼번에 시커먼 재가 돼버리고, 여러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를 내다보기 어려운 그런 절망의 어둠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돌보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들을 우리가 품어야 되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뭐 나라가 복지가 잘 됐으니까, 예전보다 얼마나 살기가 좋은데 나라가 다 책임져 주니까 나는 관심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복지가 잘 됐다고 해도 여러분,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행정력과 제도와 법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결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특별히 예수 믿지 않고 아직도 불신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구원해서 저 영원한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이웃 사랑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야말로 최고의 이웃 사랑이에요. 전도해서 우리가 구제하고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은 그들의 육신과 생활에 유익을 주는 거지만, 전도는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 최고의 이웃사랑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전도보다 더 귀한 이웃사랑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님에게 용돈을 200만 원씩 드려도 그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라면 여러분이 200만 원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그 아버지 예수 믿게 해서 전도해서 천국 가도록 그렇게 전도한 아들이 나중에는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물질의 보상보다 영혼의 유익을 주고 영혼의 은혜를 끼치는 것이, 그게 더 귀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고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유를 행하지 않는 자, 용서가 없는 인생, 남을 관용과 용서 없이 남에게 그런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도 야, 너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에게 긍휼과 자비가 없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긍휼 없는 심판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긍휼 없는 심판을 내가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고 사회 속에서 받을 수 있고, 그런 결과물을 내가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긍휼과 사랑의 열매였어요. 영원한 심판의 목전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려냈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주님께서 용서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탕감받은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그런 사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어려운 자가 1만 달란트는요, 2차 포에니 전쟁, 로마와 카르타고 간에 전쟁을 했을 때 카르타고가 패전을 했어요. 지중해 패권을 놓고 싸우다가 패전을 했는데, 그때 카르타고가 로마에 물어야 될 전쟁 배상금이 1만 달란트였습니다. 금 1만 달란트. 제가 로마사를 읽으면서 직접 제가 거기서 캐치한 거예요. 금 1만 달란트.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평생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은요, 이게 전쟁 배상금만큼이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를 짓고 살잖아요.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육신으로 죄를 짓고 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금 1만 달란트에 어마어마한 그런 전쟁 배상금만큼이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저요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내 친구, 내 거래처 사람 500만 원 빚진 거 내가 빚 그 사람한테 빌려줬는데 그거 안 갚는다고 해서 소송을 걸어서 감옥에 집어넣는다면 하나님이 어찌 그 태도를 기뻐하시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받은 게 얼만데,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분량이 얼만데, 내가 받은 것은 전혀 다 깜깜 다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것만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사랑을 받은 것만큼 생기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것만큼 사명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내 사명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돈 안 갚는다고 감옥에 집어넣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돈 갚을 때까지 감옥에 다시 쳐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비유를 주님이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뭐예요?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따라온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심판을 받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님은 이 사랑의 당위성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 비유를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값없는 사랑을 받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긍휼이라는 말은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함께라는 말과 감정이라는 말의 합성어가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느끼는 것, 이게 긍휼이에요. 역지사지란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그게 역지사지예요. 내 입장만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우리가 의료 분쟁이 일어나서 지금 뭐 의사들은 자기네 입장을 정부가 반영해 주지 않는다고 정부를 탓하고 있어요. 정부는 어떻게든지 의료 제도를 보완해서 어떻게든지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이게 서로 뜻이 안 맞고 의견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분쟁이 돼서 결국은 지금 환자로 수없는 환자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이 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 이게 다 내 입장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입장. 이 내 입장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관용과 긍휼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극단의 대치를 하는 거예요. 폭주기관차처럼 지금 서로를 향해 지금 완전히 가고 있어요. 이게 이 충돌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걱정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의 자식의 입장이 있고 부모의 입장이 있잖아요. 또 아내의 입장이 있고 남편의 입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돌아봐요. 제가 이번에 구정 때도 뭐 동그랑땡을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동그랑땡을 붙였는데 그 동그랑땡 붙이는 것도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여자들이 하는 일 남자들이 직접 해봐요. 쉬운 거 하나 있나? 예? 청소하고 걸레질하고 빨래하고 예? 동그랑땡 하나 붙여보면 여자들의 수고를 알 수가 있어. 동그랑땡 하나 붙이는 것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하는 일을
내가 직접 경험해봐야 야, 여자들이 이렇게 수고하는구나. 걸레질을 이렇게 1시간 해봐야 등에서 아주 그냥 진땀이 나. 여자들 하는 일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남자들은 내가 밖에서 돈 벌어다 주니까 너는 당연히 해야지, 큰 소리 치지 말라고 그냥 눌러버리는데, 여자들 입장도 어려운 거예요. 남자들도 밖에 나가서 돈 벌려면 자존심 다 자존심 구기고 체면 상하고, 그래도 자식들 가정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해서 그 모욕을 참고 그 위험들을 다 감수하면서 밖에서 고생하는 거 집에 와서 얘기 안 하고 다 마음속에 담고 십자가 지고 살잖아요. 남자들의 또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살면 거기에서 이해가 생겨요. 관용이 생겨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설령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당위성, 우리가 섬겨야 될 당위성이 바로 십자가에서 생겼다는 거죠. 오헬리, 미국의 극작가 오헬리의 작품에 보면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강도가 어느 날 침입을 해서 총을 가지고 침입을 해갖고 그 집안 사람들에게 총을 겨누고 손 들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을 드는데 이게 오른손만 드는 거예요. 아니 왼손은 왜 안 들어? 아, 저 신경통 걸렸어요. 신경통이 걸려서 왼손을 못 드는 거예요. 그러자 강도가 그래요? 사실 나도 신경통 걸려서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내가 이 강도질을 하고 다니는 것도 이 신경통 고치려고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신경통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어느 병원에 가십니까? 무슨 약을 먹습니까? 아니 신경통 때문에 서로 그 신경통 때문에 이제 밤새도록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무슨 약을 쓰시냐, 어느 병원에 다니냐, 의사는 누구냐, 고통이 어떠냐. 강도가 자기가 신경통을 알아봤기 때문에 집주인이 왼손을 못 드는 거, 총을 겨눠도 못 드는 거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말이죠, 날이 밝아지니까 강도가 손을 흔들면서 날씨가 추워지는데 몸조심하시오. 그리고 그 집에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빈손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 이게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오헬리 작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을 알고 나면 모질게 못해요. 모질게 못합니다. 모르니까, 그 사람 입장을 모르니까 그냥 모질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직선적으로 막 공격하는 거죠. 그 사람 입장을 알면 모질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내 입장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냥 일방성과 거기에서 독선이 나오고 아집이 나오고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지, 상대방의 입장을 알면 모질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누가 눈물을 흘리고 사는지, 누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지 여러분 알기나 아십니까? 누가 빚에 눌려서, 빚독촉에 눌려서 내가 자살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에 빠져 사는 여러분, 그거 알기나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널려 있어요.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위로의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 10,000분의 1이라도 갚으려는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어찌 다 갚겠어요? 여러분이 평생 내가 월급 받은 거 돈 한 푼 안 쓰고 100%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그 사랑은 다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외식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야고보서가 쓰여진 거예요.
진실한 사랑도 진실한 믿음도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야 되는 것이지, 누가 시켜서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한다면 거기에는 뿌리가 없는 식물처럼 자라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 주변을 살피고 우리 주님에게 받은 그 사랑, 내가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갚으려는 마음으로 공율과 관용과 사랑을 베풀어, 여러분, 그 사랑의 온기로 인해서, 그 사랑의 온기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따뜻해지고, 우리 교회가 따뜻해지고, 우리의 직장이 따뜻해지는, 우리 한국 사회가 따뜻한 사회가 아니에요. 살벌한 사회, 살벌한 사회, 자기밖에 몰라. 이 살벌하고 극단으로 치우쳐가는 폭주기관차 같은 이런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 아닙니까? 그거를 부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진 자가 더하고, 배운 자가 더하고, 있는 자가 더하고. 여러분, 이런 사회의 양극화가 우리 모두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불을 밝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될 당위성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사 우리에게 심판을 받지 않도록 영원히 자유하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그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억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 넓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